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은 이제 27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2절까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음에 이 여인이 자기 마을에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을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제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틀 동안 머물러 달라 요청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7절로부터 42절에 주어진 이야기가 되겠고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실성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아서 예수를 믿는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여인의 말처럼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을 자기에게 말하는 이상한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4장에서 여인을 만나시는 그 과정에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그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가라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마 이 여인의 모습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는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제자들이 동네에 가서 예수님의 그 먹을 것을 이제 양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오니까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자들이 동네로 가서 갔다 와서 그 먹을 것을 사오는 그 시간까지 대략 어느 정도 걸렸겠는가. 우리가 대략 이 우물에서부터 마을까지가 한 1.6km, 왕복하면 한 3.2km. 그래서 먹을 것을 바로 사서 돌아오면 한 4km 정도 거리, 한 1시간여 이내 그 정도의 어간에 예수님과 이 여인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이 1시간 처음 보는 사람과 1시간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의 시간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은 조금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백주대낮에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입니다. 참 불가사의하다. 이런 반응, 굉장히 놀라는 그런 반응이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또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를 묻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이 우리가 이 구절을 왜 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죠.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져서 제자들이 왜 무엇을 요구했고 왜 그 여자에게 이 말을 걸고 대화를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여인과 대화하는 것이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은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처음에는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거만하게 행동하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가 빠져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에게도 그 생수를 달라 그러면서 이제 말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과거의 이야기까지 쭉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까지가 26절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점점 이야기가 물어가는데 제자들이 딱 돌아오게 돼서 여자는 당혹스러워서 물동이도 내버려 두고 동네로
쫓아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 여인의 목적은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러면 자리를 피하면 물동이는 그냥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내버려 두고 그냥 자기 마을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굉장히 급하게 자리를 피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반목이 얼마나 심했는가. 거기에다가 더해서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 어떤 대낮에 대화하는 것들이 용인되어지지 않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 대화를 나누는 것에 제자들도 놀랬고,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대화하는 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니까 이 여인도 대단히 놀래서 이제 마을로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뛰어 들어가서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이 지금 야 그리스도다, 그리고 나에게 참된 예배를 알려주는 분이 계셨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와서 보라. 그리고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 와서 보라. 이게 아니에요.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맞다. 내 옛날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가 이 4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그 말은 네가 예수님이 너의 옛날 행적을 낱낱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적,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니까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동기가 돼서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고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출발이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왜 사람들이 저렇게 몰려드는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의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 믿고 따를 만하다. 정말 내 구원자가 되실 만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이 별로 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능력자,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 할 때 예수님은 내 말을 믿어야지 내가 행하는 행위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구세주로 믿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여인과의 만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 예수 믿는 누가 병났다, 누가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밖에 전할 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참된 의미의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의 그 말씀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기초하고 있는가? 여전히 예수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기사, 그것만을 따라가고 표적만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인가? 주님은 적어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네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옛날에 네가 했던 모든 것, 남편이 다섯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진리고 그분이 세상의 참 구원자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예수의 이적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의 표적을 전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만을 따르는 이유는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십자가의 도를 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과 기사, 능력, 이런 것들만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것만 증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만 되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아주 이 중병에 거쳐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고치면 교회는 부흥한다.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건 부흥이 아니죠. 그거는 사람은 모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호기심에 모일 수 있죠. 거의 다 죽은 사람이,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한다니까 가서 보자. 보기는 봐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는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뭔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고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그 계기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이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해요. 예수님, 바로 이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를 입증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어떤 옛날에 내가 행했던 일을 다 알려주니까 그리스도가 맞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 저 미아리 가서 전 보는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뭘 맞추면 용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특히 이 여인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25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는 그가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어져야 그게 진실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제 그 4장의 끝부분에 왕의 신하의 아들, 죽은 아들을 고치시는 것도 예수님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잖아요. 가버나움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랬을 때 그 하인이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가서 우리 아들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든지, 몸을 포개서 어떻게 그 아들을 구약에 있는 말씀대로 살려주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가시지도 않고요, 살았대니요. 거기서 예수님을 떼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그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종들로부터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 물리면 죽는 뱀을 보내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되니까 백성들이 원성을 아우성치면서 모세한테 우리가 하나님과 너에게 죄를 졌다, 우리에게 이 뱀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살려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뱀을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요, 그건 뭐냐면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조금 전까지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심판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아니, 그 뱀을
장대에 달고 그것을 보면 낫는데니, 아니 뱀에 물렸으면 뭐 다른 것을 하늘로부터 무슨 약을 보내주시든지 뭔가를 보내주셔야 되는데, 아니 뱀을 달아놓고 그걸 보면 낫되니.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은 다 낫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유 그게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은 반쪽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거기에만 매여 있는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온전한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또 그 구원받은 자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여인의 29절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4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에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어려워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이 말씀이 내가 이해해서 이해되는 것만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겠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단 한 글자도 토시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뭐 큰 신학적 지식이 없어도 그리고 크게 배우지 않아도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다순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무슨 이적을 기다리고 예배당에 나오진 않았나? 어떤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나오지 않았나? 물론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회당에 나오게 될 수는 있지만, 빨리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믿음이 성장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여인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에게로 와 보라라고 하는 거는요,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 베푸는 것을 와서 보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치 서커스 구경하듯이 몰려온 거예요. 와르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거는 단순히 무슨 옛날 일을 말하고 그 차원이 아니다. 이분은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 구원자로서 진리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30절에 동네에 나와 예수께로 오는 그 모습은 아직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떤 예수님의 서커스를 보러 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늘 혹시 예배당에서 무슨 병자 하나 고치는 그런 능력 베푸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분이 진리를 말씀하시기에 내 약해진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이렇게 이제 여인이 가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간까지도 대략 1시간 정도 걸렸겠죠. 여인이 가는 시간, 또 사람들이 오는 시간. 그래서 그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청해서 랍비여 잡수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동네에 가서 이제 사온 음식을 드시라고 예수님에게 권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32절에 예수님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제자들은 이 양식은 그냥 육적인 양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33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누구지? 누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양식을 사러 마을로 갔으면 아무도 누군가가 그 양식을 갖다 줄 사람이 없을 터인데 누가 갖다 줍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먹을 양식과 제자들이 말하는 양식은 같은 단어의 양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내가 먹을 양식이 뭐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을 회개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는 뭐냐면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때 우리가 정말 일용할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주기도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있는 글자 그대로, 물론 있는 글자 그대로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이란 바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라고 하는 내게 양식을 주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일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양식은 사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적어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영적인 양식이에요. 물론 우리에게 주기도문에 그냥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단지 육으로 먹는 양식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일을 하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묵상하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양식의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오늘 주시는 이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일용 양식은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여인이 가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예수님에게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미 양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인에게 생명의 떡, 생수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이하의 부분에서 뭐냐면 그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늘 양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그 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적으로만 이해하시면 곤란한 경우들이 바로 이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일치가 일어날 때 그것이 완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묻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4절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이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육적인 양식은 먹고 살죠. 그러나 영적인 양식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양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 지금까지 말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요, 먼저 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게 되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까칠해요. 야, 너희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지 않냐? 그런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조금 퉁명스럽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거만한 자세를, 야, 우리는 너들로부터 왕따 당한 사람이야. 왜 나한테, 우리들한테 물 달라 그래? 라고 하는 것이 4장 9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10절 이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이 그렇게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대화를 할지라도 굉장히 부드럽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생수를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약간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기 시작을 하면서 11절에 보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제 물을 왜 달라 그러느냐라고 대답했는데 11절에서는 물을 길을 그릇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은 많이 마음이 누그러진 거예요. 내가 당신이 나한테 왜 달라고 그러냐라고 하는 도발적 질문을 했던 것과 달리 10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1절에서 이 여자는 그런데 나는 그릇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13절, 14절에서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에 대해서 그 말, 그러면 그건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태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예수님의 제안을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아내,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 하시는 말씀 그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좀 신뢰가 간다. 그래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안하시는 것도 자기에게도 좀 달라라고 굉장히 이제는 조금은 좀 더 가까워졌고, 그러면서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여인도 예수님 보고 선지자다 뭐 이렇게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발전적으로 더 가깝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가 이제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알지는 못해도 그가 인식은 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방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과거의 일들을 다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 체험이 있어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자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든지
그 긍정적인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봐라, 이 내 과거의 삶을 다 나에게 말하는 분이 계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물론 이 말은 옳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람을 예수에게로 오게 하려면요, 나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 내가 느끼는 그것이 옳든 틀리든 간에 그 체험이 있어야 사람들을 주께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믿음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확실한 체험이 옳든 그르든 그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만 어떤 경험이 있는데 그게 내가 정말 직접 체험한 경험이면요, 사람들한테 내 경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사를 다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리스도로 이해한 그것은 잘못된 거긴 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역할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오라고 하는 역할에서는 충실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체험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에게로 오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내가 그것을 주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초대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이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모습, 이게 정말 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 삶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적어도 내 삶에서 예수님은 이런 영향력을 내게 끼쳤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야. 너도 한번 와서 들어봐.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한 말이 다 맞다, 내가 한 방식, 그러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께로 인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만나서 그들을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주님이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심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와보라라고 하는 초청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 이 여인이 비록 그가 주님을 바르게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많은 동네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은 충실히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야. 이것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